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서 6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참떡 생명의 양식이심을 드러내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참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한 어떠한 의를 발휘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실은 배척해야 될 자이고 잡아 죽여야 될 자죠.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삶을 풍요롭게 만든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살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간다면 결국은 예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도리어 죽이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거라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여 있었던 무리, 그리고 제자라고 일컬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제법 멋진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특한 베드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도 기특한 대답을 했고요, 말을 했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 지금 여기에서도 굉장히 기특했지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본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 사람들이 인자를, 거기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10장 41절 또 잊어먹었지만 한번 보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런 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긴다. 제법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지금 잘 나타나 있어요. 참 기특하죠. 제법 매력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바로 신문을 받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따라다니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기 뭐가 있는가 하고 그 뒤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 뭐가 콧고물이라도 좀 있겠지 않을 건가 이렇게 따라다닐 것 같은데 가버려요. 어디로 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갈릴리로. 도대체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 건가 라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29년에 일어나고 30년에 일어나고 29년에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갈 데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1년 지난 뒤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또 한번 봐야 되죠.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입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너의 부모나 너의 누군가가 그 말은 아니에요. 너의 육체의 의로 능력으로 육체로 인하여서 그걸 고백한 것이 아니다. 땅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고백해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그렇게 지금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셔요? 칭찬하셔요. 인정하셔요. 끝났어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완전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는가요? 당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번에 경복궁 가서 봤잖아요. 당상관이라고 할 때 그 직함이 어디 종 몇 품 이상 안 받구나 거기 그걸 당상관이라고 당하관 당상관 그러거든요. 저 높은 정승이라는 말이에요. 따는 정승 자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진짜 엉뚱해 가요. 주님을 오히려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사단의 짓거리를 그 입에서 나타나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이 아까 누가 한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 고백 지금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구약의 어떤 성도가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그랬어요. 잘 맞췄어요. 저 정도는 뭐 대학교 입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찍기. 시편 139편이에요. 7절로 10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똑같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은요, 다윗의 지금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다윗이 대단해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렇게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해 중에 오해지요. 왜요? 10절에 보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봐봐요. 잘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윗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윗이 어디로, 거기 어디라고, 어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대자를 펼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벌써 주의 손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이런 말이 좋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평안함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향방을 알지 못하여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그곳에 있고 주의 손, 주의 발이 다 따라와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은 참 떡이시고 참 생명이신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신다는 거고, 그 믿게 하시는 그 말 자체, 믿게 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따라오게 하신다. 강제적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근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미묘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 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알았대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모든 자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 이 말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맞출 것 같아. 은혜. 그 말이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가 함께해서 그를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신다.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139편 8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139편 7절로 10절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을 거기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보면 139편 8절로 10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오리이까 안 갈래요.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말한 고백도 못 갑니다. 난 주님만 따라다닙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는 당연히 도망가죠. 다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떠나가려고 할 때 누가? 주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혀버리는 거예요. 못 도망가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 각오면, 이 정도의 느낌이면 그래 주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대단한 고백을 했던 다윗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안 떠나겠다라고 각오하는 그 각오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손을 안 놓은 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로 붙들고 있으시면서 그 강력한 힘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서 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건데, 그 떨어질 수 없는 자체를 너의 의라고 인정을 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시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시고 계시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그대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런데 안 그래요. 한번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못 도망가도록, 이 정도 되어지면 두 가지의 분류가 나와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아쉬워서 나를 붙잡겠지 라고 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차피 구원받을 자인데 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버려진 자지요. 사실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그 뒤에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 제자라고 하는 내용, 그게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얹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육체가 자꾸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육체가. 베드로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예요. 맞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 다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돈 많잖아요. 최순실이. 조금만 덜 먹었어도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올 텐데 충분할 것 같아요. 700억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70억인가 80억인가를 삼성에서 또 받으려다가 되돌려줬잖아요. 감사한다고 하니까. 조금 덜 먹고 편히 살지. 편히 살지. 아니 근데
그거 35억인가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내가 지금부터 벌어서 35억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그 친구가 한 방에 말 한마디로 35억이 싹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벌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35억을 번다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도 몇 조 원, 몇 천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은 자기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딸 쓰고 자기의 조카들 좀 쓰고 다 쓰고 몇 대까지 그게 내려갈 것인 건가? 그게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 왜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건가? 그게 뭐예요? 오늘 잠깐 전에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아닌 건가? 그게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지니 그는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죠. 아 참나. 잘 따라오시다가 왜 그러세요? 그 존재를 할지라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인해 가셔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진정이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정욕에 매여 사는 자, 평강이 깨어지죠.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자, 평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걸 추구해 가고 살으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를 드러내요. 너를 드러내고 살아라. 너 있음에 대한 내용으로 유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사람과 나 사이에 끝없이 경쟁체계, 우애를 바라보는, 끝까지 우애로 올라가고 싶은, 몇 천억 있어도 부러운 거예요. 이병철 씨, 이건희 씨는 얼마 갖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것보다 더 높이 가고 싶어요. 없었을 때는 그렇게 꿈 못 꿉니다. 없었을 때는. 근데 그만큼 가면 그 위의 것을 또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있으니까 죄송해요. 남들이 그래 그게 솔직하다라고 할 마음, 한 성도가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100명 채워지면 1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150명 채워지면 빠졌다 왔다 갔다 하면 200명까지 실수가 150명은 돼야 되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200명은 돼야지 제일 목회할 맛이 난다고 하더라. 200명 갔더니 200명 정도 되면 딱이래요. 왕국이래요. 넘어가면 통제가 잘 안 되고 200명 정도 통제가 되어지면서 해먹기 딱 좋을 숫자가 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명까지 좀 어떻게 노력 좀 해볼래요? 뭘 전제로 한다면 200명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조금 바꿔질지도 모르겠어요. 바꿔져야만이 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런다라고 해서 꼭 강론을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안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면서 7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압삼나이다. 네 이놈. 거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봐봐요.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하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내가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2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도망가지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들도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께 택했어요. 근데 안 도망간 것만이 다 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안 도망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마귀를 택한 거예요. 마귀를 택했다니까. 예. 예수님께서 마귀를 택할 수 있는 거 택할 수 있어요. 왜? 왜 마귀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쓰시려. 응? 쓰시려. 쓰시려고.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시려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로 마귀를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 성취라. 봐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언 성취라고 했어요. 24장 4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다른 말 보지 말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맞았어요. 거기 두 번째로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하지요. 그지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보존하는데 하나가 빠지지요.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누구를 말해요?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런데
구약에 어떤 구절이 있어야만이 이 지금 신약에서 본 구절들을 다 해석을 할 때 맞을 거 아니냐 이거죠. 시편 41편 9절.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편 41편 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게 대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만 딱 하나만 빠져 있다. 그 빠져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정리. 요한복음 6장 지금 60 몇 절이었죠? 70절인가요?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가 알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라 안 갑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지금 있게 했다고 말하면서 12 너희가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12 남았어요. 12 남은 사람은 그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남게 했어요? 마귀도 남게 했다니까. 마귀도. 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건 완전성이에요. 메시아의 완전성.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절. 예언 성취를 위해서 왔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 하셔요? 마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장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에 지금 자기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하다 완전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왜 마귀를 선택하신 건가? 인간의 흉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인간은 봐봐요. 예수님이 뭔 잘못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었는 건가? 그건 분명한 그가 누구니까 그래요? 마귀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장사 지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어쩐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뭔가 맞아요. 자기를 비워 베푸는 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비싼 것을 자기에게 붓는 자를 말리지도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아니구나 라고 실망감에 그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답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 그 기대치에 대한 실망스러운 장면,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내용. 과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보니 내가 누구를,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흉악함, 그렇게 좋은 관계였었잖아요.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흉포함, 흉악함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 자, 그 말은 세상의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 없다는 거예요. 어찌 가룟 유다만 그 모습이었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근데 어떤 자는 버린 자, 어떤 자는 끝까지 견인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왜 마귀를 택하셨는 건가?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곱이잖아요. 대학까지 8이잖아요. 혹시 임신한 사람 있으면 9인가요? 이 지금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모습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누가 껴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좋았던 12명 중에도 뭐가 끼어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있다니까. 양의 무리 중에도 늑대 있어요. 사람으로 보고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를 누가 판단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또다시 이 대목에서 또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누구지? 늑대가? 내가 늑대인가?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누가 늑대지? 누구야?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자기는 그곳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옛사람 안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세번역 성경이던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거기 지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판단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지금 행색이 초라한 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역으로 말을 하면 외모가 초라하지 않는 자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큰 아픔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육신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에도 외모로 세우는 경우가 거의 조금 많잖아요. 극히 일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러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결국 6장 마지막에서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박인이라 하신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생명의 떡을 참떡으로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맞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7장에는 6장에서 두 가지의 표적이 나왔기 때문에 7장에는 표적이 안 나와요. 그럼 7장의 내용은 뭐냐? 조금은 다이나믹한 이런 표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루한 듯한 7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장에는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6장에서는 뭐가 등장했어요? 6월절.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 줄 아세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물을 주었지만 예수는 성령, 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7장에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논쟁을 통하여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누가 나와요? 예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예수와 예수의 형제들 간에 무엇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특수한 분이시네, 특별하시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7장 25절로 53절에서는 참 중요한 논쟁이지요. 기독론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독론 논쟁. 여기에서 기독론을 이제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에 관련하여 일어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장에서는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7장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알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7장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아무 표적도 안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라고 혼돈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게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요.
진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 없음, 달리 따라갈 자 없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참 평강을 여러분들이 늘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입에 발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 앞날도 알 수가 없으며 조그만한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설 수 없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나약한 존재들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오니 아버지요,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가면서 오직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